요즘에 누구랑 식사하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아무래도. 네. 그런데 예전에 주로 내가 식사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주로 식사하던 상대들. 주로는 제 아들 이름이고요. 저는 주로 그 가족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또는 교역자들이 답니다. 예. 여러분들은 누구랑 식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내가 누구랑 식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곧 내가 누구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쵸? 혹시라도 이 중에 전과자들하고 정기적으로 식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거기가 섬기는 분이라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죠? 노숙자들과 식사를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마약 또는 무슨 알코올 중독자들과 식사를 자주 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랑 식사를 자주 하셨죠? 예수님의 주 식사 대상은 누구였죠? 죄인, 세리, 창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정신질환자들, 그쵸? 노숙자들, 전과자들, 그죠? 중독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민스럽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한국교회의 굉장히 강력한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실체는 뭘까요? 우리가 이즈음엔 한번 이걸 되돌아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 구원관을 좀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났다면 우리 안에 그건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 어제 특세 때 말씀드렸네요. 그죠? 예,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난 구원받았어, 나 용서받았어 라고 하면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이 뜨거운 불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안에 일어난 사건이 구원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변화? 예전에 한국교회에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방언할 줄 알아 몰라?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아주 한동안 방언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방언 배운다고 난리치고 막 아다다. 그쵸? 예.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났다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뭡니까? 방언을 하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 내가 성경을 딸딸 암송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우리 지난주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내게 일어난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죠. 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네, 환대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은 환대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환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어디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네. 자, 삭개오 아시죠? 죄인이었어요. 세리였어요. 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사실 그의 집에 들어갔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를 영접한 거예요. 환대한 거예요. 삭개오를 친구로 환대한 겁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한테?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할 때 그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죠?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내가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웠어요 벌써요? 아이고 빠르셔라,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대요. 이건 뭐죠? 환대예요, 환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네 겹절, 네 겹절. 원래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5분의 1만 더해주면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뺏은 게 있으면 원금하고 5분의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원금 플러스 4배를 든다. 이건 뭐죠? 환대예요, 환대.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로부터 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남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방언이 아니에요. 단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환대하는 모습이 있느냐. 그러니까 환대는 누가 누구한테 베푸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낯선 자들에게 베푸는 게 환대예요. 구원받은 자가 낯선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가 친구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낯선 자들에게. 낯설다 하는 건 뭐냐면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아까 말했잖아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환대한 사람들 누구였죠? 친구들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지만 그 3명이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를 붙잡아 자기 집에 환대했더니, 그죠? 약속을 얻게 되었어요.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22장에 나타난 조카 롯은요, 소돔성에 찾아온 2명의 나그네였어요. 나그네를 환대했죠. 자기 집에 모시고 그들을 보호해 줬더니 소돔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누굽니까? 낯선 나그네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친척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적군들이었는데 낯선 이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환대는 누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 안 모르는 자에게, 낯선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이게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롯과 보아스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롯은 누굽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가 살다가 남편 잃고 2 아들 잃고 마침내 돌아오는데 2 아들의 며느리가 다 남편을 죽었는데도요, 1명은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룻입니다, 룻. 마침내 이 룻이 이스라엘 나라와 들어와 사는데, 여러분, 과부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회적 기반이 없는 자입니다. 아주 취약한 존재이지요. 근데 과부이고 외국인 정도만 아니라 그가 누구였어요? 모압 여인이었더라. 모압 여인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룻에 대해서 모압 여인이었더라, 모압 여인이었더라, 얼마나 많은 나오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우리 읽은 성경 바로 앞에 1장 22절 가보세요.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모압 여인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모압 여인이래요. 또 2장 21절에요. 모압 여인 룻이, 그죠? 계속 모압 여인. 4장 5절에도요. 다 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또 모압 여인이래요. 4장 10절에도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왜 여러분 이렇게 모압 여인, 심지어 어딥니까? 2장 6절 오늘 본문에 가보면요, 모압 소년인데
모압 소녀인데. 이야, 엄청 말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룻에 대해서 모압 여인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한테 모압 여인 그러면 머리가 쥐가 나는 여인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민수기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시딤 골짜기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누굴 만나요? 모압 여인들 만나요. 모압 여인들 유혹에 넘어가지고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바알 숭배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받아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줄 모릅니다. 광야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죽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알보호 사건. 그 사건의 발단이 누구였어요? 모압 여인. 그러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 그러면요, 이가 갈리는 겁니다. 이가 갈리는 거. 우리 일본 그럼 막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이가 갈리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모압 여인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와요. 근데 마침 그때가 추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법은 어떻게 하냐면 추수를 싹 하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이삭 줍기를 허락해 줍니다. 룻도 이제 고향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밭에 나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삭 줍기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삭 줍기 하러 갔는데 마침 누구 밭에 이르게 됩니까? 보아스의 밭에. 그런데요, 이 보아스 밭에 이른 걸 가지고 우리 순장님이, 교회 순장님 중에 한 분이 단톡방에 올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인용해 볼게요. 지금 순장님들이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단톡방에서 영상 보고 댓글 올리고 공부 중인데 그 중에 한 순장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허락을 안 받고 인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출연료만 주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룻기를 묵상하며 1장 14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한 표현을 성경은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룻이 밭에 이삭을 주우려고 나갈 때에 3절에 우연히 라는 단어를 쓰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주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이유는 단지 나오미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붙잡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이러한 고백의 화답이라도 하듯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라는 숨김을 통한 은혜로 룻을 자연스럽게 보아스에게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연히로 옷 입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멋있지 않으세요? 목사보다 나아요. 이게 우리 교회 순장님들의 실력입니다. 아멘. 멋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삶 가운데 우연히로 나타나더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죠? 그 우연히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재미이고 기쁨이고 신앙의 기쁨이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연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순장님의 고백이었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그런 룻에 대한 보아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이삭 죽기를 하는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뭐죠? 환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특이한 거죠. 이방 여인에게. 더군다나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지긋지긋한 이가 갈리는 모함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네, 환대를 베풀고 있어요. 환대를. 그뿐입니까? 심지어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못 믿었는지 14절에 가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직접 자기 식탁에 초대하고 있어요. 모함 여인을요, 모함 여인을. 환대죠, 환대. 그죠? 낯선 자, 가까이 할 수 없는 자, 부담스러운 자, 외면하고 싶은 자, 적대적인 자를 지금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런 환대를 통해서 보아스하고 룻이 가까워집니다. 그러자 룻이 어떡합니까? 자기의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택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고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택해요. 그리고 마침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룻기 4장 13절.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누구를요? 모함 여인을.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바알볼 사건을 재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뭡니까? 고정관념을 극복한 겁니다. 편견을 뛰어넘은 거죠. 차별의식을, 넘어선 거죠. 넘어선 거. 바로 환대 중에 환대입니다. 모함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후손에게 누가 나오죠?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환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아스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요, 낯선 자를 환대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꺼리는 그 모함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부 삼아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 우리가 바로 모함 여인이에요. 우리가 바로 룻이에요, 룻. 그죠? 저 음탕한 고멜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 음란한 코멜이었어요. 근데 우리를요,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환대 중에 환대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습니까? 환대로 말미암아. 더 나가서 보아스는 뭘 가리킵니까? 네, 환대받은 자로서 어떻게 낯선 자들을 환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함 여인이에요.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고 심지어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환대받은 자가 환대를 베풀어야 되는데 누구한테요? 낯선 자들. 그게 누구라고요? 내가 꺼리는 자들, 내 심리적으로 외면하고 싶은 자들, 내 감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 자들까지도 품어내는 것이 진정한 환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 삶에 환대가 있느냐? 왜? 우리가 얻은 구원이 환대이고 환대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이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았어요. 자기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기에게 임한 구원이 하나님의 환대였으며 그 환대를 경험한 자는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요.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죄수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는 일에 서심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전파된 지 5세기,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한 지 5세기 지난 이후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급속도로요. 그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3세기, 4세기에 로마 전역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무려 15년 동안. 우리는 지금 몇 년? 만 1년. 그렇죠? 만 1년도 우리 죽겠다고 좀 하고 있어요, 지금. 15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유럽 지역에.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떡합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의 열매들이 이교도들에게 명백해졌다. 이 끔찍한 재앙의 와중에서도 그들만이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연민과 자비를 증명해 왔다.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거나 죽은 시체를 매장했다. 돌보거나 매장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아무도 일들을 하지 않았지만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이 일에 앞장섰다.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허수아비가 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빵을 구워 제공했던 이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 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한 칭찬이 하늘을 찔렀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기독교인들만이 진정으로 경건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심지어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자기가 감염되어서 자기도 시체의 한 부분이 되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후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3세기가 지났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구원이 환대였음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을 환대하고 돌보다가 자기도 죽어갔어요.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내내 환대였어요. 살면서 죄인, 세리, 바리새인을 환대했고요. 죽기 직전에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자기의 죽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떡과 잔을 가져다가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어라 하면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환대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날 다음 날 아침에도요, 바닷가에서 조반을 만들며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환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들을 가슴속에 품고 자기가 스스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환대했던 그 예수님을 알았기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환대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아낌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그들도 전염병의 시기였어요. 지금 우리도 이 전염병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전염병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전염병이 지난 다음에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교회라면 이가 갈린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계란을 던지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 끝났을 때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렇게 예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환대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낯선 이들 누구예요? 내가 꺼리는 사람들,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여러분, 그들만이 낯선 이들이 아닙니다. 나를 적대하는 그들도 낯선 이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인 분위기 갖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우리 집을 오픈하고요, 나랑 같이 식사를 하고요, 음식을 나눠 먹는 거, 그거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두려워하고 점점 방어적이고 점점 공격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자기 주변의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적을 손님으로 바꾸고 그 적을 형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교회다. 지금 오늘날은요, 낯선 이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고요. 네,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요. 교회는요, 적을 손님으로 바꾸고 적대적인 그들에게 형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바꿔내서 두려움이 없는 공간,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낯선 사람들, 그죠? 처음 보는 사람들 부담스러워해요. 교회에도 새 신자가 오면 써먹써먹하고, 물론 그렇죠. 익숙한 게 편하니까. 오래된 교인끼리 편하지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걸 극복하는 곳이에요. 극복하는 곳. 우리 구역에 새로운 사람 와도 환대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 오면은 환대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 교회가 좀 긴장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학교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는데 교회도 못 나오는데 학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새 학기, 새 학년 올라가는데 선생도 새로운 분, 애들도 새로운 아이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방학 끝날 때까지는 신입생들한테 최선을 다하세요. 무지막지하게 다가가세요. 과할 정도로 해주세요. 나 요청합니다. 왜? 적응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그것만 신방 가고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 떠나서 좀 끼리끼리 모아서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모이기 어려우니까 줌으로 좀 모아보려고 해요. 줌으로. 왜요? 끼리끼리. 사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중등부 올라가고 고등부 올라가면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짝이 없대. 끼리끼리가 없대. 교회를 안 나와요. 끼리끼리가 편한 거죠. 우리끼리가 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제가 우리 아이한테 야, 넌 좀 그러지 마. 좀 안 나와도 좀 끌어안고 불러내고 같이 놀아. 어려워해요. 어려워해. 근데 교회는 뭡니까? 환대. 낯설고 거부감이 있고 불편해도 환대하는 것. 심지어 누구까지?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까지 내가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죠?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환대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이제 기독교가 좀 지구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가슴 아파요. 눈물 나요. 우리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방역을 잘 준수하는 겁니다. 모여서 음식 나눠 먹고 모여서 뭐 하기보다는 방역을 잘 준수하는 것, 그게 환대의 1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끊임없이 다가가는 거죠. 나를 적대시해도 다가가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교회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래 네 말 알겠어. 그래 우리 잘못했어. 직장에서 이웃에서 기독교 교회 욕하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대신 사과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환대를 하는 거. 우리 교회가 몇 해 전부터 특별하게 이웃들 향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또 비전을 세워서 이웃들에 향해서 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바쁜데, 우리 교회 할 일도 많은데, 많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환대하는 모습으로 그 구원을 또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환대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환대해 주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신부 삼아주신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환대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